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해서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프레드릭은 일상에서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 캐서린과 함께 교회를 종종 다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출산을 하다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산모까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했구나. 자기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는 캐서린을 살려주세요. 캐서린을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이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을 대면해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좀 거리감 있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 속에서 실패, 질병, 그리고 궁핍이 찾아오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소홀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화평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교회를 자주 나오게 되고 또 기도도 한 번 더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멈추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또 이런 것도 드리겠습니다. 약속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방식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이해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과의 화평 방식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무엇을 한들 하나님과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 있고 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매일 살아야 하는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거나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자주 충돌을 하게 되고 의기소침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철저히 내성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결코 존재의 불안감,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내 존재의 불안감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큰 복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입니다. 신약 성경의 화평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샬롬, 평강에서 기원된 표현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평화는 힘에 의한 안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평강, 신약 성경의 화평 또는 평안은 아무런 갈등이나 적대감이 없는 완전한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주 깨트리려고 하는 쪽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화평, 평안을 우리 영혼과 삶에 가득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후회도 하고 내가 잘했다 판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삶을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너무 마음의 만족감과 기쁨이 채워지는
너무 행복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만 해도 즐거워한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뜻은 기분 좋다, 느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기쁨이 벅차다는 겁니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위대하고 밝고 존귀해서 그 영광을 쫓아만 가도, 추구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옵니다. 태양 아래에 있으면 촛불을 버리게 됩니다. 누가 촛불을 들고 삽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고 위대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영혼에는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대하신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영광도 있습니다. 문학의 영광, 기술의 영광, 예술의 영광 등 다양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상을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10년, 길어야 100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유물이 됩니다. 죽은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현대 기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마다 새로운 휴대폰이 등장합니다. 1년짜리 영광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2000년 전에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폐 건축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건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콜로세움을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 정도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려면 이 온 우주를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갖다 놔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이 엄청납니다.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능력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좋은 격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만나면, 임하면 변합니다. 개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십니다.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부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 지금껏 살았던 모든 인류를
모두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쁘고 환하고 밝게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울하고 마음이 축 가라앉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밝고 활기차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밝습니까? 이때 우리 대답이 예, 오늘 좋은 계약건이 있어서요. 오늘 좋은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어서요. 만약 이런 답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임시적인 대답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답은 보다 근본적이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으로 우물쭈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믿음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식적이지 않지만 진솔합니다. 떠버리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내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절, 4절에서 환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그냥 아주가 아니라 매우 많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확히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반목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꾸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먹게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이런 환난은 당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입니다. 3장 1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곳곳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착하게 살고 조신하게 사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표현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되는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하려고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0년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이유로 핍박받아서 순교당한 사람이 한 해에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되었을 때, 곧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환호성을 칠 때 핍박받아 순교당한 사람이 한 해 5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사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핍박받는 것은 다양성과 개방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과격하게 드러내놓고 공격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히 요즘은 교묘하게, 은밀하게 신앙인들을 핍박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옆에서 계속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수하려고 세워진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치면 종교 차별이라고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는데 성경의 성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서구 사회, 말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합니다. 한식집에 갔는데 김치 못 먹고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개인이 사는데 엉뚱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은 이러한 환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면 처음에 근육이 아프고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근육은 단단해지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살면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서로 다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십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가짜 기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 문화적으로 즐기려고 했던 교인 하나씩 둘씩 다 떨어뜨리십니다. 다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의지하는 사람,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둘씩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된다고,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불평과 불만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환난 속에서 인내, 곧 한 마음, 집중된 마음을 낳습니다. 환난 속에서 가지, 핵심적이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 본질이 아닌 것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잡게 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분명히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우리들에게 낳게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공인된, 인정받은 성품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격이 모날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을 갖고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철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고 녹아서 순도가 높은 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인내하고 곧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된 성품을 통해서 더 깊습니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풍기는 향취가 있습니다. 이 향취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묘한 매력 있는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그것은 그가 인내를 통해서 공인된, 인정받은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앙인들은 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신앙인의 결과만 보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신앙이 겪었던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신앙 위에서 받는 환난은 결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누구도 못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연단을 통해서 받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신앙 위에서 연단을 통해서 가진 소망은 그건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은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장에 신앙 때문에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냐는 신약성경에서 핍박받은 그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강하게 핍박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인류 최초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시작된 곳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유일신은 없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보다 더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핍박 중에서 어딘가에서 또 핍박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연보, 곧 헌금을 냈다고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차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넉넉하게 펼쳤습니다. 이것이 핍박받고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때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사랑이기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신앙인은 환난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신앙 가진 우리가 자랑스럽게 스스로 여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